오늘은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개인으로 또는 가족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제목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해서 거지로 살고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장소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8마일인데 건강한 사람이 8시간 또는 9시간 걸어야 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은 평지가 아니고 걷기에 힘든 오르막 산길입니다.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도시인데 해수면보다 250m가 낮고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거의 900m가 높습니다. 무덥고 건조하고 사막 같은 광야 산길을 지나 감람산 꼭대기까지 길이 이어지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꽃과 채소가 등장하고 또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광경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 길을 힘들게 올라와도 정상에 올랐을 때면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움과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갈 때 유대인들이 느꼈을 기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며 정해주신 장소로 갔던 것입니다. 그곳은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일을 기억하며 위대한 자유와 소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춤추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험한 광야 산길은 그런 의미와 느낌으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따라 걷는 제자들이 경사진 광야 언덕을 오를 때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유월절은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때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의 꿈인 자유에 대한 소망,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소망이 실현되는 때였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의 산길은 유대 광야를 지나 8시간을 올라온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감남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예루살렘 근처 동쪽에 있는데 남북으로 약 3마일 정도의 크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이며 30분 거리의 감남산 동쪽에 있습니다. 또 벳바게라는 곳은 현재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다니와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벳바게는 베다니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 땅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주간의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일부터 마지막 한 주간, 즉 일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목요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금요일, 6일이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에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 저녁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 베푼 식탁에 참석하셨다가 다시 제자들과 같이 어디에 주무시고 다음 날 일요일에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디에서 주무셨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나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집에서 주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잘 알고 지냈습니다. 몇 주 전에는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가셔서 마치 잠이 든 나사로를 불러 깨우듯이 그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었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도착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예년과 다른 목적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신기한 일들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풀고 싶어서 함께 걸었습니다. 두 번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명령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예수님 자신이 잘 아셨던 모양입니다. 뭘까요? 남의 가축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일이 일어났고 또 미리 당부하신 대로 했을 때 역시 말씀대로 일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 나귀로 무엇을 하려 하셨을까요? 이 나귀로 무엇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본문은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나귀의 등에 주님을 앉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친구나 심지어는 가족 중에 존경받는 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바닥에 겉옷을 펴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길에 먼지가 많고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겉옷을 벗어 바닥에 펴는 행위는 왕족들에게나 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신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타신 나귀를 끌고 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찬송을 알기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자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9장 39절의 기록을 보면 이 찬송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즉시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누구라도 이를 부추겨서 소란이 일어나게 한다면 여기에 주둔한 로마 병사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죠?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혹은 메시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미일 수 있겠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사람들은 이들의 환호성이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지금 이 모임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진심으로 염려했기에 이렇게 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혹은 메시아와 마찬가지로 높여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많이 놀랐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에 대해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면 예수님은 잠잠하라든지 말하지 말라든지 해서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옛날과 다르게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고하게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환호성은 정당하다. 저들의 환호성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조용하다면 저 돌들이라도 외쳐야 할 찬송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려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인물,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다. 제자들은 하나님 자신이나 메시아 혹은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왕에게나 할 수 있는 노래와 함께 자신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찬송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찬송을 당연하다고 두둔하셨습니다. 나아가 이들의 찬송은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불러야 할 찬송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호. 그 이후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한 장면 이후에 마가는 11절 한 절로 그 나라의 예수님의 일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주님께서는 이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가 성전만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아무 일이 없이 끝났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잠시 긴장하게 하기 위해서 서둘러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환호 이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맞이했습니다. 환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왕위에 오르시기 위해서 수도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압제하던 로마의 세력을 메시아가 군사를 일으켜 전쟁해서 승리하여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영웅, 정복자, 전쟁의 지휘자로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며 맞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 가운데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에 무조건 그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반갑고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사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에게 속았다라는 생각에 기대는 깨어지고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화를 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치는 많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왕의 모습과 또 가장 겸손하고 평화로운 메시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참 메시아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눈이 어두워서 그가 메시아인 줄만 알았지 메시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더 큰 무력과 폭력으로, 즉 더 큰 인간적인 힘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우셨습니다. 큰 정복자의 자세로 메시아 왕국을 자기들이 원하는 예루살렘에 세울 것으로 기대하는 그 답답하고 고집스러운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지만 평화의 왕으로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백성들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참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를 받으시고 이후에 백성들의 이러한 불쌍한 상태를 보시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을 왕이라 부르며 환호하는 백성 앞에 세상 왕이 타는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보이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며 그분께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보이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깨닫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메시아의 모습을 따라 주님을 따르며 충성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어떤 메시아인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옵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환영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